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보는 것이 양과 목자입니다. 우리는 들판에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자주 보듯이, 많이 보듯이 이스라엘은 목자가 양을 치는 걸 많이 보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예요.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발이 빠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산한 짐승이 달려들면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또 뿔이 있기를 합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뿔이 있기를 합니까? 날카로운 그 이빨이 있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근데 하나 있다면 그 양은 듣는 거래요. 듣는 거. 참 신기하게도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판단할 줄 안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양을 키우는데 양이 막 몇천 마리씩 모아놓고 막 크게 대규모로 키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여준대요. 그럼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신기하게도 양은 그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똑같이 불러도요, 목자가 부르는 음성인지 아닌지를 그걸 잘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수많은 양들을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목자들마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공동으로 목장을 해요. 집집마다 몇 마리씩 있으면 이제 그걸 목자들이 맡겨서 몇 명의 목자가 그 마을 공동의 양을 데리고 그렇게 그걸 키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목자가 이름을 부르고 저쪽에서도 목자가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서로 겹치는데도 자기 목자의 음성은 듣는데, 그 매하고 따라오는데, 그래서 살죠. 양은 또 그 분별력이 없어요. 눈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란 땅이 어딜 가든 풀이 있고 물이 있고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막지대도 많고 또 산악지대도 있어요. 가다 보면 빠지기도 쉽고 어렵거든요. 그러니 아무데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목자는 그 이스라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그 양은 이스라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야 물이 있고 어디를 가야 풀이 있는지 양은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 잘 분별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목자를 따라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양이구나, 우리는. 우리 생각엔 그래도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풀이 있을지 알 것 같고 분별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을 때만 우리는 풀도 얻고 물도 얻고,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 정말 중요한 게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들을 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앞에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를 쭉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들을 줄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 들을 줄 모르니까 자꾸 눈앞에 그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명 선언문.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거.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맨 먼저 주신 축복도 그 말씀 아니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거칠고 황량하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른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이란 건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니렀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거니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곳이에요. 올바른 관계, 튼튼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 삶이 풍성할 수 있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애써서 가꾼 것을 우리가 걷어서 먹고 살아요. 그죠? 사람이 그 애써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은 것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풍성한 삶이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인 거예요. 양의 문. 밤이 되면 양들 다 우리 안에 다 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문이 있어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럼 목자는 그 문에서 잔대요. 양들이 들어가는 게 나가지 못하도록 그 문에서 잔다고 그래요. 밤에.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을 풍성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우리도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다들 입을 벌려서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말하지만 그중에 그 말들이 다 진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그 분별력은 참된 말씀 성경을 잘 읽고 듣다 보면 그 분별력이 나한테도 생겨요. 그래서 목자라고 다 옳은 거 아니고 정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5천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요.
베드로와 스데반이 달라서 그럴까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 그 면류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럼 차이가 뭡니까? 듣는 사람들이요. 듣는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어요. 그게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걸 인정했죠. 열고 들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닫아요. 그러니 그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듣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거든. 생명은 하나인데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런 풍성한 삶을 살려면 참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 듣는 게 들을 줄 알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 겸손하게 들어야 돼. 그렇게 잘 들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양이라는 것. 목자에 의해서 인도받아야만 그렇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존재, 양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오니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 이 길을 따를 때만 내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잊지 않고 그렇게 잘 듣기 위해서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들은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김채은, 김주환, 임지원 이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기간 준비 잘 하게 하시고 시험 당일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실력은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입을 준비하고 또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한솔, 이채원, 이진, 전혜근 이 아이들 취업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